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부족한 사람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세상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사람들 사이에 온기는 식어가고 있습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기보다는 경쟁하고 슬픔을 함께 공감하기보다는 외면하는 일이 더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바울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원수 갚은
이웃까지 품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우리가 피하고 싶거나 감정적으로 멀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할지에 대한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권면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저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각자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화가 다 있는데요. 그 보화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흘러 보내려면요, 오늘 말씀, 악을 선으로 갚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교회를 세우는 우리는 서로의 감정에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존 스토트는요, 사랑은 결코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나 고통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차지 말하는 권면은요, 그리스도의 삶이 겸손과 연대 안에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중에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였는데요. 높은 데의 마음은 교만하거나 사회적으로 고귀하다고 여겨지는 상태나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성도는 겸손히 자기 위치를 낮추고 교만을 경계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면 낮은 데 처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비천하거나 세상적으로 무시되는 영역이라도 기꺼이 동참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뜻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르는 삶의 자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길을 따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속한 그 공동체에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신약 전체를 다 포함하는 아주 엑기스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속한 공동체, 가족 공동체, 저희들이 속한 직장에서의 공동체, 또 모임 공동체가 다 있을 텐데요. 그때 이 말씀을 적용하게 되어진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가족 가운데 저희들이 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더 속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게 되어지면요, 다시 악으로 돌아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데는요, 이유 없는 거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요, 또 상대방도 너가 이러니까 나도 이래. 또 너가 이러니까 나도 이래. 그러면서 오고 가고 결국에는 담이 생겨가지고요, 이제 아예 마음의 문이 닫혀버려요.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면요, 자기가 줄 수 있는 거, 하나님을 받은 큰 은혜 있잖아요. 더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족 가운데 생겨버립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수해주고 싶은데 전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지 않겠지만요,
악을 선으로 갚으십시오. 쉽지 않지만 인내하고 기다리고 선으로 갚으면요, 결국에는 가족 공동체가 깨닫게 되어지고 또 결국에는 그것이 선한 영향력으로 이렇게 자리하게 됩니다. 반면에 세상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인데요. 몇 번은 이렇게 선으로 갚다가 악으로 돌아서 섭섭하면 섭섭함으로. 이것은 좀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표면적으로는 달라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서 고쳐지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달라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내면적으로는 담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저희들 또한 연약합니다. 그래서 연약해서 상대방에게 악으로 비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어떻게 우리 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존재지 않습니까? 단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족일지라도 악으로 받았던 그 사람은 당위성이 생겨가지고 악으로 갚습니다. 그러면은 섭섭함이 생기겠죠. 벽이 생기겠죠. 그래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선한 것들을 서로 교환함을 통해서 성장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단절되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와 부모 간에 부모가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또 자녀가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플러스 된다면요, 그 자녀는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가능한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목할 때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은혜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로서는 이미 너희로서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상대방의 반응과는 별개로 최선을 다해 합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울의 끈질긴 핍박 속에서도 다윗은 자기의 손으로 악을 갚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사울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여기며 해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라고 말하면서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동굴 가운데 2번 정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단지 옷자락만 자르고 그냥 떠납니다. 다윗은 끝까지 선한 행동을 통해서 반응했던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요, 선으로 갚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대단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저는 너의 왕위가 자손 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의 왕위가 끝나지 않고 자손 대대로 영원할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복 중에 복이겠죠. 자기를 영원히 자손 대대로 기억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실제적으로 다윗이 사울 왕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갚았을 때에 어느 신하들도 반란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반기를 들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악을 악으로 안 갚았기 때문에. 당위성이 없는 거예요. 많은 반란들의 원인이 뭐냐면요, 왕인 당신도 반란을 통해서 왕이 됐잖아요. 왕을 죽이고 왕이 됐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다 반란이 생기고 그 왕조가 오래가지 못해서 뒤집어지고 있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그런 당위성을 아예 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하든지 다윗을 생각할 때 반기를 들 수가 반란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원인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영원토록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한다면요, 악을 선으로 갚으십시오. 어느 누구도 악으로 갚는 일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임해서 그 공동체 가운데 영원토록 하나님 은혜가 흐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우리의 억울함과 상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악을 받을 때 그 상처는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접 응징하려는 마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응징할 때 받은 만큼만 응징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경계를 정하기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보통 자녀들이 싸울 때 보면요, 너가 한번 때렸는데 너는 세게 때렸어. 그래서 2대 가고요. 그러면서 싸움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둘 다 부모님에게 혼이 납니다. 바울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갚아주십니다. 담이 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이어서 바울은 더욱 놀라운 도전을 줍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한 자들이 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사역할 때 힘들었겠습니까? 대단한 박해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곳 가운데 선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계속 갚았을 것입니다. 그때에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심판자를 자처하지 않고 오히려 선을 행하면 공의로운 하나님이 직접 판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숯불을 원수 머리에 쌓아 놓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요, 또 잠언에도 잠언 25장 22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인데요.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 위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대 그 시대 때는요, 불씨가 대단히 중요했던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통이 내려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불씨를 이웃 간에 이렇게 꺼트려 버리면은 좀 받으러 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 위에다가 뭘 하나 놓고 받기 위해서 가면은 핀, 그러니까 활활 타오르는 그 불씨를 이렇게 나눠주는, 서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악한 자, 그러니까 섭섭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 불씨를 좀 주세요 라고 할 때에 거절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불씨 중에 가장 좋은 핀 숯불을 주어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받고 감동이 되어서 회개함으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라는 그런 말씀을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지 않은 원수에게 불씨를 빌려주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적극적인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 나타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에게 선으로 응답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양심의 가치를 느끼게 하고 회개로 이끄는 그런 사랑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원수에게도 이러한데요. 우리 같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공동체로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말씀은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절은 또 오늘 말씀의 핵심 정리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악으로 갚는 것은 치는 것입니다. 악에게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악을 손으로 갚으면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만이 말할 수 있는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악을 손으로 이기라. 세상은 어리석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악을 손으로 이기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악을 손으로 이길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박해로 돌려주지 말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말씀들이죠. 그러나요, 저희들이 오늘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처럼 힘들지만 박해하는 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사람만 보면은 기분이 나쁘고 힘들고 돌아가고 싶고 다른 길로 가고 싶은데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그 부담감이 사라지면 또 뭐가 생길까요? 그러다 보면은 이야기가 가능해집니다. 또 이야기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품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원수를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오늘 또 말씀을 보여주시는데요. 십자가에서 원수된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악을 이기셨고 부활로 생명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 우리도 선을 행하고 악을 이기는 그런 승리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손으로 갚아야 할 때인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에는 눈으로 갚을 때가 많았습니다. 코에는 코로 갚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을 손으로 갚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데에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악을 손으로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도록 저희들의 신앙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다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속한 공동체에서 악을 손으로 갚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인내하고 또한 선한 방법으로 반항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 하나님 영원토록 그 은혜가 흐르게 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목적
뜻과 또한 비전이 바를 뿐만 아니라 방법 또한 정의롭고 공의로운 우리 대한민국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 아버지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오고 가는 길 가운데에 안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풍성한 아버지 추석 연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족 간의 사랑의 나눔으로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십시고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추석 연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필요를 따라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크신 은혜로 정말 구하지 않는 것도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붙들고 기도함을 통해서 더욱더 저희들의 신앙이 하나님 기뻐하게 하는 신앙인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효성이 가족들 가운데에 아버지 지병이 있어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를 위해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온전히 치유되어지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다리에 힘을 더해 주시고 허리에 힘을 더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혈관 가운데에 또한 유통되고 소통되는 은혜가 있어서 건강함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 효성교회 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찬양, 교연, 축제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전도, 주일도 준비하는 가운데 있고 또 추석 나눔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복되고 또 모든 공동체들이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되는 그러한 행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게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